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7절부터 저기 뒤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보셔요. 17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내놓은 거죠. 이제 출애굽시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을 돌리는 거죠. 블레셋 땅으로 가면 금세 갈 수 있는데 홍해의 강약길을 이렇게 돌려서 가는 거죠. 백성을 인도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이제 군대 반열대로 이렇게 질서를 지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고 있죠. 자, 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그죠? 해골을 죽었잖아요. 모세가 요셉이 해골을 취하였는데 이는 또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대한 것을 또 성경에 풀어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하여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히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기둥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찬양 한 장 할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다. 신약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옛 언약 속에 뭐 있대요? 오늘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옛부터 전한 말씀이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십계명 20장에 나오면 십계명 봤죠? 율법, 두 돌판에 대한 거 받아요.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못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네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지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네들은 율법 못 지키니까 죄인이고 너네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야 그 얘기지. 두 돌판 가지고 여러분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 그거 가르쳐주고 25장서부터 성막이 나오죠. 성막 전체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죄인인 우리가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성막에 대한 것이 25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죽을 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돌판 먼저 와서 두 돌판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십계명 못 지킴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뭐요?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구약에는 그림자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해 나가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만 구약이냐 옛 언약이냐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옛 언약이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누구를 증거해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출애굽기 3장 17절서부터 이제 22절을 이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초태생은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왜 살아났느냐?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아났다. 그건 그림자예요. 오늘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왜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날 수 있었냐? 양 대신 죽어줬다 그 얘기죠.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죄인이면 여러분 다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실제이신 모형과 그림자의 실제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것도 2016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이민아도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를 했어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가 오실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셨고 신약에 예수 오시고 2016년이 되어진 우리는 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우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했잖아요. 봐요. 지금 여기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화난 거예요? 빛 때문에 화난 거예요. 이 빛. 그럼 저쪽에 불을 꺼놔보면 컴컴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컴컴하거든요. 여기는요. 지금 성가대에서 노래하시는 분들. 여기는 불 안 켰기 때문에 컴컴한 거예요. 어두우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니까 어둠이 이곳에 틈타요? 못 틈타요? 못 틈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둠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알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빛이 내 안에 주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났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다 수요 예배 드리죠. 어느 교회가 예배 안 드리겠어요. 수요일에. 다 복음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오늘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7절서부터 이제 해나갑니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죠. 장자 죽으니까 그래 가라 그래서 은금치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블레셋의 그 동네를 지나가면 너무너무 가나안 땅이 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회한다 그죠? 지름길인 것을 돌아서 지름길로 못 가고 돌아서 고생하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섭고 두려워해서 얼른 애굽으로 도망칠까 봐 하나님께서 우회함으로 말미암아 먼 땅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광야로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때문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우회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체험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꿈도 꾸기도 하고 병도 고침을 받고 기도하니까 음성도 듣기도 하고 응답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는데 지나가다 보면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것을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저 신앙적인 그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면하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면 여러분이 그 예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숨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지름길로 가지 않고 위에서 어디로 끌어들여요? 홍해로 끌어들여요. 광야 홍해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요. 직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케 하여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히 너희를 권고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은 뭘 믿고 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간다.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해골을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정말 그랬는가 봐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400년이에요.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것을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미 나도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출애굽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요셉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어지면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00년 전에 요셉은 뭘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유골을 메고 출애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골을 왜 굳이 이렇게 해골을 굳이 메고 나가야 되느냐? 거긴 의미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은 사단 종로로 했던 거, 사단 죄의 종로로 했던 것을 어디로 얘기해요? 애굽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무엇을 얘기하면 자기의 죽음이 있었을지라도 자기는 애굽에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자손이니까 자기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출애굽해야 된다. 자기가 죽어 있지만 자기 육신이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을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 육신은 반드시 어떻게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꿈을 바라보게 하고 반드시 출애굽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소망을 줘요? 반드시 나간다. 그게 나갈 때 반드시 나도 출애굽해야 된다. 그러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했다 그 얘기는 죽은 것이었으니까 애굽은 죽은 것이니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 가는 건 뭐예요? 천국을 예표로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무엇을 얘기해요? 애굽에 있었을 땐 자기는 죽었다. 그러나 출애굽해 나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그냥 해골 메고 가라는 메고 나갔다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데? 뭐 어쨌든 건데 이렇게 나와셔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죠. 그래서 해골을 메고 가라 그 얘기는 요셉의 부활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다. 그렇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었죠. 요셉과 같이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얻은 우리가 언제 이제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나갈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그 신앙 400년 되어진 이를 향해서 자기는 이미라도 죽음의 가운데도 불구하고 해골을 취해서 어떻게 반드시 애굽에서 들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뭐예요?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오지 아니하면 우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죠.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고 분별하는 건 너무나도 잘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서 선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선이란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이 되어진다.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여기서 히브리서도 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언약 이루셨지 않냐 그 얘기예요.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이뤘으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출애굽한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선물로 왔다 그 얘기죠. 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권고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희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굴 바라본 거예요? 이야기는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해 나가는 거,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있고 능력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24장 32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제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치렀던 동네인 거죠.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 갖고 갔어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의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7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어졌더라. 세금 그래서 다 풀어드렸는데 어쨌든 그것은 무엇을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언약의 땅을 상징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해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의 변방의 위치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애굽에서 아주 큰 변방의 위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출애굽기나 모든 역사서를 해나갈 때 저는 역사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공부를 해오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지방에 대한 이런 건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게 타치만 해 나갈게요. 자, 그럼 봐요. 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이에요. 그들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400년 종살이 한다. 그것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400년 후에 출애굽한다. 그 얘기도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때가 되어져서 이제 출애굽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면 자, 언약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그냥 홍해 바다 쪽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막다른 것으로 홍해 골목으로 와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도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 것은 거기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막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그것만 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이 내일이 어떻게 있는지 아는 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어진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은사자들의 얘기, 우리 교회 은사자가 많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이렇게 수많은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입어가야 된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시건 기도해주고 안 맞으면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문제를 향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붙잡고 있지 않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문제인 거지. 문제 해결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의 여정,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귀한 은혜가 왔으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은혜를 힘삼아서 그 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한 그 삶을,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나가면서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해나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서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는 명하여서 돌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와서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가 어이가 없는 거야.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돌쳐서 그러면 뒤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서 간 곳이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에 친 곳이 홍해 가장자리 바닷가 거기에다 장막을 치게 했다. 그러면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뒤에는 다 돌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 홍해 바다였고 뒤에는 돌산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꽉 막힌 거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도 깜깜하고 뒤에도 깜깜하고 묻힌 것처럼. 근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장막을 친 곳이 바닷가였고 좌우로는 돌산으로 이루어진 광야에 진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는 순종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하득하여서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지. 바로가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냥 꽉 막힌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돌산은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짓게 하시는 그런 거 아니죠? 죄인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간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간섭을 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간섭을 하신단 말입니다. 간섭하셔서 어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으로 인도하심을 잊게 하는데 바로는 불택자였어요. 그래서 간섭하지 않으니까 죄악된 인간이 점점 자기 중심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강팍감이 바로에게 나타났다 그 얘기죠. 자,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고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온 군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돌산을 쳐놨고 바로가 봤을 때 독에든 쥐닭에게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 60만이라는 그 노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손해냐. 그러니까 육신을 가졌던 이 바로는 누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다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하시고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는 것은 누가 중요하냐? 여호와가 중요하죠.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언약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야 하나님이지. 언약하시고 말씀만 해놓고 이루지 아니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어디 주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어요.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나올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이루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이를 이루셔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애굽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론은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요. 바다 제약된 세상을 건넌다. 살죠. 그러나 애굽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신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홍해 바다 마른 땅을 향해서 강렬히 넘어가지만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애굽의 백성들은 다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구약엔 그림자로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누구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갈라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구원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그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 교회에서 뭐 죄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근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졌냐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복을 달라고 그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염치 없는 인생들아 너네들이 도대체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담당했다. 그거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안 한 것도 그런 건 몰라도 주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복 달라 야단이. 그렇게 소경이의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고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 아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요. 율법 잘 지켰어요. 예수 없으니까 화 있을 진정 그러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고 그 상황을 고한 거죠.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60만을 내가 놓치다니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아닌가 후회를 했다 그 얘기죠. 마음이 변하여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는데 거기다 놓아줬단 말인가 까닭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디 와요? 6절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특별병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누구를 잡으러 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자 애굽의 군대가 끈질기게 누굴 잡으러 와요? 언약 자손을 붙들러 오고 있다. 추격해 하고 있다. 놓아주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노예로 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닷가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돌로 이렇게 쳐 있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꼼짝없이 저들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다.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뭐 나와요? 여호와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요? 다
함대에 나갔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그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아니에요.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기 아니에요.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뤄내시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있다면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장사되어질 것, 멸망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제일건세 애굽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 내놓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째든지 택한 백성을 향해서 붙잡아서 다시 자기의 백성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된 거 어떻게 벗어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 잡아 죽여서 출애굽 시켰던 것처럼 언약자손 제건셀에 종살이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이 어떻게 해요? 물에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향해서 건너갔던 거, 그거 누가 하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했어요. 자, 10절. 바로가 가까이 와 보니까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애굽 군대가 온 걸 본 거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치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있어요. 네?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럼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는. 죽으라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르지 않아요.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아니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항의를.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누구를 향하여서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자기네들이 똑똑히 봤거든요. 네? 애굽의 장자들은 죽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왜 안 죽느냐? 양이 대신 죽어서 출애굽했다.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고 그들이 출애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그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승질나서 말 안 들어먹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원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혼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 의해서 13절 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냥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해. 원망과 불평을 향하여서 지금 떼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는 그들에게 가만히 서서 너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출애굽에 대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본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믿음은 믿음 주시옵소서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민하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이뤄가는가.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진행되어졌던 몇천 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당연히 믿음이 오게끔 되어졌다. 지금에 와서 특별계시 다 끝나버렸거든요. 성경 다 끝날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틀 때도 많이 있다.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특별히 뭐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잘 하지도 않는 인준이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면서 그분들에게 한 얘기는 그냥 50%만 믿으셔야 돼. 내가 지내보니까 나도 막 틀리고 내가 믿는 아들도 틀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잘하고 권사님들도 잘하는데 틀린 것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라니까요. 그거 그냥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정이지 목사님 그쪽으로 갈 필요 없으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우리처럼 이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아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무슨 생명인 것처럼 여긴다. 여러분과 나는 아주 다 맛보는 거예요. 은사의 세계도 맛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세계도 맛보고 율법에 대한 세계도 맛봐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향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지구촌교회. 하여튼 못나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크다니까. 너무너무. 그걸 어디 가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분별을 하겠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찾는 건 왜 찾아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다. 아니 예수 모르고 하나님 사랑 몰라서 그 은혜 그 사랑 하려고 우리에게 훈련 주고 연단 주는데 문제 해결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난 거기만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목사 아닌가.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이루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자 단독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자손아 애국 군대가 와도 너네들은 싸울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들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애국 군대를 향해서 너네는 싸울 것이냐? 너는 싸우지 못할 것이고 잠잠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애국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결하고 싸운다고 해도 군사로서 병거를 가지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실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근심하겠어요? 걱정하지 않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당하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그거 어려움 당해야지. 이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해야 되므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을 인해서 또 무너져야지. 영역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행했다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뭘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말 안 듣고 먹기는 이적과 기적을 봐도 순종 안 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해 줬기 때문에 그 언약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행위로 나오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굽 백성 싸우는 것 아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잠시 잠깐 근심해요. 잠시 잠깐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무교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싸워주셔야 돼요?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냐고요.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면 염려할 것도 조금 염려하고 걱정해서 환난을 당하는 그 가정 속에 굳건히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한 말씀 듣고 한 생명이 내 영혼을 향해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없는 나그네의 여정에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했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하늘에서 만나 안 주면 못 살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이 생활 예수님이 오실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가 3장 26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져서 우리 안에 성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거 옛날에는 율법을 내가 뭘 잘못했는가? 네?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벌벌벌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뭐 문제 생기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했나? 새벽기도 때문에 그런가? 더 정성이 바치면 또 이제 언제 노냐? 저녁도 나와 있어요. 낮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기도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의 문제가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왜 굳이 애굽 400년을 허락하실까요? 애굽 왜 400년? 그것이 훈련이었죠. 연단이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누구나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므로 때로는 연단이 훈련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죄인되기는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어요? 언약 백성 사랑했던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신다는 믿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다 했어요. 다 했거든요. 그러면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원망하고 불평 막 하잖아요. 결국은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뭐예요? 3장 13절 14절을 통하여서 당신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제가요 집사 때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도 막 되는 일이 없고 막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육이 다 죽는 거죠. 뭐 충성을 하고 뭐 원사기도 하고 그냥 치면 이만큼 나가더라도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정말 되는 노릇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그거 물질이구나. 그렇게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삿대질을 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는 왜 시골에서 자랐으면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술 먹고 우리 엄마를 때려서 밤이면 아버지가 난리를 치고 낮에는 어머니가 그걸 또 화풀이를 해야 되니까 하늘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았어요. 그 불안 속에서 불안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벌벌벌벌벌벌벌 불안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람을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자란 가정이 그래서. 그래도 뭐 했어요? 그리고 집사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인생의 효부 좀 보는 줄 알았더니 매매 가면 갈수록 어렵네. 그리고 은사는 와가지고 또 착해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더 어려운 거예요. 뺀질뺀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 축복을 받았네, 뭘 받았네. 그리는데 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고난이 왔겠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째 사람을 부려먹기만 하느냐.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사람이 나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율법 아래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짐이었다는 것을 아니까 저에게 이 복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고 능력을 받고 이적과 기적을 봤을지라도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매맞아서 혼내줘야 되는데 하든지 말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너네들 위해서 구원할 것이니까 봐라. 그래서 홍해 도하 사건이 14장을 향해서 이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렐루야 해서 소고를 치고 미리암이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가다가 3일 만에 뭐가 없어요? 물 없어요. 그래서 모세 죽일 놈 살리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우리들에 대한 주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절만 더 보죠. 12절 쳐보세요. 12절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리에서 죽는 것보다 낫더라. 출애굽하면 뭐예요? 애굽의 마음, 애굽의 사고, 애굽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몸도 마음도 어디에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의 노예, 죄에 쩌들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출애굽했을지라도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가 되어주기만 하면 기꺼이 예수님 내버려두고 예배 내버려두고 누구를 쫓아요? 세상을 쫓아. 세상 것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